안녕하십니까. 우리 키아짐 성경 목회연구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적 사고 성경 해석을 통해서 보는 우리 키아짐 성경,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성경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키아짐 구조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나오는 6장 7절의 말씀은 쉐마 말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키아짐 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배워놓으시면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고 성경을 제대로 잘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걸 우리는 테필린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이 말씀 내용 안에 구조를 보게 되고 또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게 되면 아주 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또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여기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나 끊어지겠죠.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라고 끊어지고요. 또 길을 갈 때든지 이렇게 끊어지고요.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또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총 이 본문의 말씀은 6개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키아짐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A를 둔다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비비다시로 병행을 이루고 있겠죠.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든지 또는 일어날 때든지가 동의적인 의미로 C와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게 A-가 되어서 A와 A-가 좀 처음에 나오는 A 문장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A-를 위치하고 있고, B와 B-, C와 C-는 그렇게 우아래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한번 제가 보게 되면 원어로 구조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A-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B, 집에 앉았을 때든지 B- 길을 갈 때든지 C- 누워있을 때든지 또 C-는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이행식,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이 문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A와 A-가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히브리 원문의 성경의 문장에서는 A와 A- 바로 A 밑에 A-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규칙적이고 이행 음률에 맞춰서 A, B, C,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내용으로 아주 잘 짜여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 기교의 하나인 바로 키아즘 평행 구조다. 이렇게 이 구조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아즘 병행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이 어조가 비슷한 문구를 한 쌍어를 제시해서 그 운율의 생성을 통해서 아주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그 느낄 수 있도록 기본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아주 세계 공통의 기본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히브리어 문장에서 이 키아즘 병행 구조는 첫 구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둘째 구절의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반복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분류가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반의적 병행 구조와 또 동의적 병행 구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 해석학 책에서 볼 때에 이런 구조의 표현을 대구법이라고 여러분들 써서 아마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의적 평행 구조 또는 동의적 병행 구조를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는 첫 행위 내용과 둘째 행위 내용이 대립되는 어떤 형식을 취하지만은 후자의 경우는 첫 행위 내용과 둘째 행위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동의적 병행 구조의 대표적인 신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의적 병행 구조의 요소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원어 성경을 볼 때는 훨씬 더 선명하게 이것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한글 개역 성경의 A-를 본절 마지막 절에 배치하여서 본절 초두에 나오는 A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볼 때는 A와 A-의 A가 A-가 바로 밑에 나옴으로 인해서 A와 A-는 서로 병행되고 있는 어떤 구조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본절에 나타나는 세 쌍의 이 평행 문구는 단어의 숫자까지도 각각 일치하면서 그 발음에서도 아주 유사한 소리가 나도록 함으로써 이 원문을 읽을 때에 매우 경쾌한 리듬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억하기 쉽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A와 A-는 어떤 내용이고 B와 B-는 어떤 내용이고 C와 C-,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A와 A-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B와 B-를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라고 하는 내용은 교육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교육을 강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와 C-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교육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날 때로 따지면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교육의 시간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AA-BB-CC- 교육의 대상과 방법, 교육의 장소 또는 교육의 시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잘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냥 성경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번역을 좀 해서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지를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A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부지런히 가르친다. 자, 우리는 흔히 그냥 가르친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가르치며라는 말이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쉰나 느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쉰나 느뎀. 이 쉰나 느뎀의 원형은 바로 뭐냐면 샤난이라고 합니다. 샤난. 자, 이 샤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뾰족하다 또는 날카롭다 또는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부 깊숙이 찔러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라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콕콕콕 찌르듯이 감동을 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녀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A-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강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강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딥바르타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되지만은 원형으로는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는 단순히 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강론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주제를 잡아서 의식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율법의 내용을 교육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거를 우리는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브르타 교육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교육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브르타 교육이 어디서 나왔는지 유대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익히고 또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브르타 교육 방법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특별한 어떤 주제를 잡아서 의식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생활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A에서
A에서 이 가르치며라는 말을 샤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샤난은 특별한 열정과 방법으로 교육하라는 뉘앙스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이어서 나오는 A의 강론할 것이며 이 따바르는 일상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율법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그 A에서는 교육의 대상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에서는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생략했지만은 그들에게로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처럼 원어 성경을 볼 때는 A와 A-는 모든 교육의 대상을 아주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율법 교육의 책임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와 A- 모두 두 단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왜라고 하는 접속사를 시작하는 공통점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B와 B-와 C와 C-에는 율법 교육의 장소와 또는 율법 교육의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B와 B-에는 율법 교육의 장소와 시간이 언급되어 있고 또 C와 C-에는 율법 교육의 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B-에는 장소적 요소로서 그 지배라고 하는 것과 기대라고 하는 표현이 각각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요소로 또 앉았을 때와 또 행할 때가 표현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요 히브리인들을 포함한 이 셈족들은 대조되는 뜻은 같은 한 쌍의 단어를 함께 사용해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이 표현법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집 안을 가리키는 집에라고 하는 표현과 집 밖을 가리키는 길가에라고 하는 대조되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어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교육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 구조 병행 구조법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강조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앉았을 때든지와 행할 때든지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여기서 적용이 되고 있죠. 이는 쉴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율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B와 B-는 각각 두 단어씩 나와서 단어 수에 있어서도 그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네 단어 모두는 우리가 히브리어 빼라고 하는 전치사를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운율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기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C와 C-를 보게 되면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거 역시 B와 B-와 마찬가지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C와 C-의 강조점은 B와 B-와는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B와 B-가 쉴 때나 일할 때 같은 어떤 경우도 율법의 교육을 할 것을 보여주는 중점을 둔다면 C와 C-는 매일 율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왜? 누워있을 때는 밤에 우리가 취침하는 시간을 가리키고요. 일어날 때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질 때는 바로 매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C와 C-는 이처럼 합해져서 매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C와 C-는 하루의 율법 교육으로 시작해서 또 하루를 율법 교육으로 마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거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구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 번역 성경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뛰어난 운율과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와 A-는 교육의 방법과 대상과 방법, 그 다음에 B와 B-는 교육의 장소, C와 C-는 교육의 시간. 자, 쉐마는 유대교의 이 슬로건과도 같은 것이고, 이 쉐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은 쉐마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암송하고 반복해서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내 자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심어주며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집에 앉았을 때나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또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든지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가르친다라는 말로 나온 가르치다라고 하는 거, 이 가르친다는 말은 신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문자적 의미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심어준다 혹은 거듭거듭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사는 구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만 이것이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거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아주 심겨칠 때까지 가르치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이 쉐마를 의미하는데 목적은 신명기 6장 6절처럼 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은 바로 뭐냐?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 학습이 여기서 유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학가다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 학가다 교육. 이 학가다 교육이 바로 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그거 기억되게 하면서 또 그 말씀을 강론을 해서 서로가 토론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삶에 적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신명기 6장 7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며 그것을 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후손들이 이를 알게끔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면 자신의 말씀을 늘 읊조려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우리가 1편 2절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밤낮으로 항상 읊조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반복해서 암송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여호와가 누구며 그의 말씀을 깨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 4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에서 유대인의 이 하브라타 교육과 학가다 교육이 나오는 결론이 되겠고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교육의 핵심은 바로 테필린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의외로 단순하죠. 그들은 부모로부터 이 테필린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암송을 합니다. 이런 반복 교육은 우리는 학가다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후에 바로 이 교육의 방법으로 학가다 교육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반복은 단순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가장 훌륭한 교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반복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한 번 말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그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는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이런 반복을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반복 교육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구조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익히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부모들이 이 자녀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반복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 부모들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일수록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아주 성도들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반복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까지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육 방법을 가장 충실하게 실행하시는 그런 목회자겠지요.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대로 말씀을 반복해서 성도들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인식을 저절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목회의 성공은 바로 이 반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 행함을 통해서 바로 축복을 경험하는 곳까지 나가는데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처럼 축복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또 지켜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가르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과 민족의 축복을 계승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도록 반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져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말씀의 삶을 살고 이 말씀으로 실천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축복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은혜 가운데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